시험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름밤이라 이름하는 기도 이름처럼 밤을 또 어쩌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여러분들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길을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듯 다른 듯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느낌은 좀 꺼림칙한데 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를 만난다면 굳이 그런 분들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다 싶으면 대부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등등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타종기 이단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분들을 만나는 교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듯 하면 그냥 이단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단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전도할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그렇죠? 우리는 예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강조해요. 하지만 신천지가 강조하는 말씀이란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십니다. 원래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씨가 교주였는데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약 한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은 어머니십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안상홍 씨 부인이에요. 안상홍 씨 부인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한쪽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 어머니십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 기독교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기독교하고 모양이 똑같은데 어떤 신학적인 부분, 구원론만 다른 이단이 있어요. 바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죠. 박옥수 씨의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구원파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사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이단이 바로 구원파예요. 왜냐면 우리가 똑같거든요. 예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구원 받는 그것만 달라요. 이 기쁜 소식 선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일컫는 구원파가 최근에 들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렇죠? 세월호 사건의 그 세월호의 사주인 세호그룹 회장이 유병헌 씨잖아요. 그 유병헌 씨가 구원파의 교주라긴 하기엔 좀 뭐하지만 구원파의 대표자였어요. 그 바람에 이 세간의 구원파가 알려졌죠. 덕분에 이 연예인 가운데에 구원파다라고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이 한동안 좀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좌우지간 이 구원파가 우리랑 같은 기독교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은요, 요즘에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구원받은 날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 그러면 구원받은 날을 알고 계세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요즘에 저는 구원파 못 만나봐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말이죠. 굉장히 우리는 당황해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이게 보통 크리스찬들의 반응이에요. 크리스찬들 100이면 100?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 말을 들으면 그래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알아야지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아니 어떻게 구원받아서
거듭나 새로 태어나는 날인데 그날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느냐.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쯤에서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지? 라고 여러분 머뭇거리면 여러분 영락없이 그들의 그 논리에 빠져버리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의 그 주장과 그 논리가 일리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나를 기억할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확신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심으로 가득했다가 계시구나라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점점 더 확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날, 어떤 특정한 날, 그 날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날을 아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받았지? 라는 반응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구원받은 나를 아는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구원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파의 논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이 훅 하고 귀를 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라는 건 확신이 없어요. 단지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이 태중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 특히 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만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런 자신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참 많아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다는데 그를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까 염려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드온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데 기도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길래 이렇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충만함이죠. 영적인 충만함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의 염려와 근심, 걱정, 갈등, 이런 이 삶의 이 무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요. 해결받고 싶어요. 뭔가 이 내적인 영적 어떤 충만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난다면 뭔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완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막연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먼저 언급하였듯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이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심지어 그가 지금 만난 하나님이, 그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애시당초 처음부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을까봐였어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소망이 없어요. 우리랑은 달라요. 여러분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이유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유형, 무형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이 범죄하는 것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내 안에 이 시커먼 마음,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거기서 했던 내 모든 행동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걸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 아시는데 이미 다 보셨는데 뭘 숨기겠어요. 배우자한테야 뭐 이 핸드폰 이거 삭제하고 메시지 삭제하고 통화기를 없애고 아닌 척 어문 척 있지도 않은 증인들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연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도는 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어요.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어요. 소망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왜? 나를 벌하러 오셨는가? 나를 죽이러 오셨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 잔뜩 늘어놓았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를 어쩌란 말인가? 이를 어쩌란 말인가? 그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온갖 불평, 불만 다 내놓았는데 이를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한 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까 염려했더니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한번 답해보십시오. 기도원이 이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지은 그 이유가 1.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기 때문이다. 2. 아니다. 바로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유는 기드온 개인적인 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민족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공동체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괴롭힘이 그냥 단순히 괴롭힘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려 죽이려는 그런 잔혹함이에요. 말려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비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급기야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매우 심해졌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7년이에요. 기근이라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기근이 심해졌을 때에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구워옵니까? 애굽에 가서 구워오지요. 그때 먹을 것을 구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막내 아들 요셉이었어요. 막내 아들 구워준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기근이 몇 년이었습니까? 7년이었어요. 온 땅이 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온 땅이 다. 애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먹여 살리는 적절 역할을 당시 했었어요. 애굽마저 없었으면 아마 다 죽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기근이 아닌데 기근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미디안은 그냥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런 괴롭힘을 당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온 땅이 평안하였더라. 3장 30절 보십시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5장 31절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8장 28절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은요 원래가 험악한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나이 130인데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원래가 험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험악함 속에서 그 대적들 속에서 여러분 40년, 8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뭐겠어요? 40년 평안한 게 기적인 거예요. 80년 평안한 게 기적인 거예요. 여기서 80세 한번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40세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4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0년 평안할 수 있던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기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평안한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내 아이 손을 잡아주던 아빠가 손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잡아주시는 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신학적으로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육이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가 험악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잡아주실 때에 거친 파도 그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듣다시피 이스라엘의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 뿐이에요. 막아주시는 은혜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간섭하는 것을 행복인 것을 믿으시는 자녀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간섭에서 떠나는 그 순간 고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자기 백성을 그냥 그렇게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되찾아오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놓으셨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제가 아이들 손을 꼭 잡아줘요. 그런데 이 마트라든가 또는 집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에서 불안해요. 뭐가 불안한지 아세요? 얘가 이 손을 탁 부딪히고 뛰어쳐 나올까 봐. 탁 놓고. 요즘에 힘도 세져갖고요. 이게 손을 막 흔들면 저 손을 다 못 치더라고, 이제는. 아, 아찔해요. 그때는. 아찔해요. 아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 하나님의 간섭을 시도 하나님 떠나갔다. 하나님 우리를 놓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은 손을 하나님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잡으신 손을 우리가 놓아 뿌리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간섭보다 더 좋아하게 된 그 세상의 것,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이 상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바알과 아세라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바알 편이다. 나는 아세라 편이다. 자기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금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 죄목을 갖다 붙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다라고 그 제목에 죄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러면 사사기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더 가까이하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이제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기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소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게 번제 드려놓고서는 이제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놓고서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려도 없습니까? 하나님 자존심도 없습니까?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이름 붙인 이 제단의 이름 여호와 샬롬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걸 말합니다. 죽을 죄인은 안 죽이신 것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 아니고 죽을 죄인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자 하시기 때문에 샬롬입니다. 이 같은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한 짓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참으로 죽을 죄인과 영원히 함께 살고자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이 샬롬의 은혜가 정말 속히, 하루 속히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기도원에게,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기도원에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이 기도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관계를 지속하고자 이를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바로 뭐냐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려버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너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뜨려버리자. 이와 같은 이 하나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도원이 이제 온전히 실행에 옮기죠.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로 온 동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앞에 선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바알 제단이 이 무너뜨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의 크기가요, 장정 10명이 필요할 정도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충 사방 넓이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출토된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사방 넓이가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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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한 8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별로 안 큰 것 같죠. 그런데 문제 이것이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위돌로 쌓았다는, 그러면서 진흙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세운 그런 재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한밤에 부숴요. 한밤에. 그리고 밤에 지금은 여기는 도시니까 소음이 있는 도시 지역이라 누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GOP에서 근무할 때 조용하잖아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저 멀리 한 1km 지점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저기 보통 낮에 한 저쯤 한 1km 지점이야 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순찰을 돌잖아요. 순찰을 돌기 위해서 한 저쪽에서 오는데 그 거리가 1km 거리 되거든요. 근데 발걸음이 들려요. 밤에 그거를 깨 부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온 동네 다 시끄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혼자 가서 할 수가 있겠어요? 조용히 아무리 조용히 해도 그게 소리가 들을 텐데 많은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그걸 어떻게 그걸 부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밤새 조심 그거를 해체해서 바위로 옮기고 재단이 놓여있는 자리에 재단을 아예 싹 없애는, 그걸 깨고 부수고 긁어내고 바위 다 옮기고 그걸 다 해냅니다. 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밝아왔습니다. 바알바세라에 와서 또다시 오늘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날이 밝으면 곧장 들킬 일이에요. 그쵸? 그 뒷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설마 이 한밤중에 들키지 않고 그것을 없애버렸다 한들 사람들이 모르겠네요. 날만 밝으면 바로 들킬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기드온은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뒷일을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300명의 용사를 뽑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는 정말 참으로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럼 뭘 믿고 이런 짓을 합니까? 밤새 그거를 재단을 없애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내일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이 마음에 근심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멀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뒷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예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회식 자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이 사회적 관습들,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적 관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의 교수 2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대학과 상호 이 학생 교환이나 연구 교류 등 이런 협력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때 그 교수 2명이 자기들 온 게 아니고 참관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학생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문제는요, 이들을 맞이한 대학의 교수들이 이들을 접대를 하는데 학생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 교수 2명에게는 성적대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 일본 학생들이 알았어요? 가출 학생들이 알았어요. 그 눈치가 척하면 척이지 않았습니까? 방황하지. 그래서 돌아가서 이것을 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 자녀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부모들이 너무 몰라서 일본에 그런 일이 없나 봐요. 일본은 성적대 같은 거 안 하나 봐요. 한국의 뭐 일간지 부모들이 너무 얼마나 놀랬던지 부모들이 같이 한국 일간지 그거를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야, 어떻게 한국은 그러냐? 그래서 알려줬어요. 이게 지금부터 한 3년 전 일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도 일본한테.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이 타락한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없나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수의 대학들 가운데 교수들 가운데는 크리스찬 교수들이 없나요?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이라고 말하는 그룹 가운데 임원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없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에는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이 없나요? 그런데 관행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범죄인데 모두가 다 가만히 있어요. 범죄인데 관행이라고 부르면서 괜찮다고 면죄부를 남발해요. 무엇보다도요, 이 관행에 맞서는 순간 사회를 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기도는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모두를 다 적으로 돌릴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최소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회파하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못 들은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간에 여호와 샬롬, 나를 살리시고 죽을 죄인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겠노라 라고 내가 있는 거기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한다면 반드시 대적하는 이들이 생길 텐데 뒷감당 누가 합니까? 뒷감당 누가 합니까?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글쎄요. 여러분, 기드온한테 별명이 생겼어요. 여룻바알입니다. 그 뜻은요, 바알이 그와 덮으로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을 건드렸으니까 바알의 기드온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결과는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별명과 함께 불리는 그의 이름 여룻바알 기드온.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바알이 어찌하지 못한 사람 기드온이 되는 거예요. 바알이 어찌하지 못한 사람 기드온. 온 이스라엘은요, 여룻바알 기드온을 보면서 바알도 어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룻바알 기드온 이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정작 기드온은 이 바알 제단과 아사라 제단을 찍을 때에 이 뒷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지혜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은 되지만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여호와 샬롬이라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뒷감당 몰라. 그런 거 몰라. 일단 그건 몰라.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뒷감당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를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히 예상되는 그런 뒷감당 해야 할 일을 180도 뒤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의 삶, 다시 말씀드려서 죽을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참된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의 안뜰에 세워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먼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먼저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벌어질 일,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샬롬 은혜에 붙잡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뒤에 싸우는 게 샬롬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